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료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가 아버지께 올바로 드리지 못한 그 모든 사랑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와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권한과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영예와 영광과 존경과 그 모든 것들을 도둑과 강도로서 탈취해 감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자처한 그런 영혼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오늘도 저희 사명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그 나라에서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모두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신적 질서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빛을 전해 듣는 모든 자녀들이 그 빛으로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갈갈이 찢어 죽여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신적인 질서의 그 창조를 각각의 영혼마다 모두 완성하시옵기를, 그래서 회개하여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길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아버지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쉼표와 마침표까지도 우리가 더 온전히 완벽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 정신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 현 순간에는 너희를 구원과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내 특별한 은총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원수는 이 사실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은총을 가로막고 매 현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잡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급함, 두려움, 신뢰의 부족 등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여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내 성심은 너희의 피신처이자 모든 악에 맞서는 힘이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지옥불이 그것을 휩싸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어떤 나라의 말씀이신지를 야곱과도 같이 뜨겁게 갈망하는 그 정신의 나라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오늘 두 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영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의 미분적분을 잘 풀기 위해서는 미적분의 원리를 알아야 되듯이, 예를 들면 마귀를 싸워서 물리쳐 이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가 사용하는 계략과 술수와 책략을 잘 알 필요가 있죠. 아버지께서는 그런 마귀의 계략과 책략을 사실 매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 책략과 계략을 마치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그 공식을 알아야 되고 돌아가는 시스템의 원리를 알아야 되듯이 이 마귀의 시스템과 돌아가는 원리의 공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많은 시스템,
원리의 나라 중에 하나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째깍째깍째깍째깍 분초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초가 지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매현 순간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매현 순간이 인간에게 지대한 내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매현 순간순간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의 목표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제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좋은 대학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대학을 도전하는 학생이다. 그럼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어디에서 좌우되냐? 시험 보고 나면 끝난 거죠. 그쵸?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직전에서 지상 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매 현순간, 지금 째깍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이 매 현순간을 내가 어떤 집중력과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원리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계획성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합격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결정되는 것은 오로지 이 현순간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도 그 하버드대에 가고 못 가고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결정은 그나마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 만약에 떨어졌으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좀 남아있죠. 그러나 천상의 나라에 영원히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딱 도래하면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제로. 끝인 거예요. 죽었으면 끝인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적 행동의 양식으로 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살아있을 때 이 현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순간이 전 인류에 살아가는 70억 인구라면 그 70억 인구에게 다 너무너무 지금 이 현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깨닫게 하고 싶으신 핵심 키포인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 마귀적 시스템, 마귀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나라를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느님만 아시면 좋으련만 마귀도 이걸 똑같이 알고 있어요. 이 매 현순간이 진짜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매 현순간 네 자아를 따르고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네 기호, 네가 좋아하는 경향, 그리고 네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병든 너의 감정이 시키는 거. 넌 그것만 해. 이렇게 끊임없이 꼬드기고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배신하게 하고 변덕 부리게 하는 이 파장을 계속 인간에게 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와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계속 동기부여 충동질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왜냐? 마귀도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똑같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영의 세계니까. 하느님의 영이 천사들이 아는 것은 마귀도 반드시 압니다. 똑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는 것은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아버지의 일꾼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노력만큼이나 마귀의 노력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하지.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취약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나는 악도 항상 경계해야 돼. 어떤 것이 지금 다가왔어요. 제 마음의 감정 안에.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하느님의 성령인가 마귀인가. 파헤쳐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느님이 좋아지거나 이웃이 좋아지기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구나. 완전 마귀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속지 않고 이 더러운 마귀 새끼는 내 사고방식에서 나가라. 이런 어떤 신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꾸 마귀를 이기고 꺾어버릇하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마귀에게 점점 덜 속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전무하다. 그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왜냐? 알지를 못하니까. 미적분의 공식과 원리를 모르면 미적분을 당연히 풀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마귀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어떻게 사람을 꼬드기고 어떻게 충동질을 하고 어떻게 이간질하고 어떻게 변덕을 부려서 어떻게 역겨운 자신의 뜻을 계속 따르다가 죽게 패망하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하는지 이런 시스템을 안다면 안 속고 극복하고 맞서 싸우고 자꾸 도전을 하겠지만 아예 이런 것에 대해 전무하고 모른다. 그럼 싸울 가능성마저도 제로죠. 이래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이 엄청 많이 득세하기 때문에 수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제 대리자를 안 시키시고 직접 나서서 말씀하실 만큼인 거예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임박했다라는 표시다. 또 하나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인이다. 뭐가 임박했냐? 멸망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 교차점에 마지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매 현순간이 엄청 중요한데 자녀들이 그것을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간과하고 살아가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얘들아 이게 엄청 중요한데 중요한 걸 사탄도 다 알거든. 왜냐하면 영적 세계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너가 이 매 현순간을 맨날 마귀의 열매만 맺기를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게끔 하도록 너를 유인할까 안 할까? 너를 유인하겠지. 너를 그렇게 꼬드기겠지. 그러니까 너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마귀도 똑같이 이렇게 꼬드기고 너를 그런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교묘한 술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속지 말고 이런 사인이 오면 이건 마귀가 너를 지금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 사인이니까 이게 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아 지금 나 마귀 왔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꺾어버리고 죽이는 신적 활동을 이런 것을 하거라.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거는 그 나라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 현순간에는 너희를 구원과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내 특별한 은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달아만 된다. 자, 우리가 매일 밥 먹고 규칙적으로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가사 일을 하고 이러는 매 현 순간순간에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있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소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건 다 하느님의 뜻이 허락해서 나에게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나뭇잎 하나도 아버지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참새도 저 들꽃도 저렇게 아버지가 어여쁘게 입히시거늘. 그건 뭘까? 아버지의 뜻이 피고 자라게 하시고 나무도 저 자리에 있어서 그대로 푸른빛을 발하며 살아가게끔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과 그들과의 관계성에서 벌어지는 것, 이 나라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자유진영과 공산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영적 전쟁, 또 이 로마 가톨릭을 완전히 장악한 사악한 마귀가 벌이고 있는 일반인들을 꼬드겨서 모두를 죽어가게 하기 위한 계략 가운데 책략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이건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다. 근데 사람 눈에 봤을 때는 패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치만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망한 것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그냥 단순히 현동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뭐 이런 반향을 하는 거거든요. 겉에 보이는 형상을.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특별한 은총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다. 구원과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내 특별한 은총이 사실은 다 내재돼서 나의 뜻에 의해서 인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내가 허락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나의 다스림에 의해 사실은 지금 인류가 흘러가고 있고 한 개인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다 내가 허락해서 내 뜻이 허락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은 이거를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느님이 뜻이 있으셔서 특별한 은총이
사람 눈에 봤을 때 가장 패배하고 비참한 상황에 나락에 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 그럼 사람은 어떻게만 생각하냐? 이게 무슨 은총이야. 특별한 은총과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면 이게 무슨 은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론적인 한계적 사고방식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오로 사도를 보세요. 그 악을 어떻게 선으로 결국은 돌리셨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인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패망하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코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특별한 은총과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있으셔서 단순히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함부로 저것이 멸망했네, 아유 망했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병든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완전히 패망한 버러지만도 못한 자식이죠. 아버지에게 배반의 칼을 들이대고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땐 완전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끌어내려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거기 특별한 은총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 관점의 나라에서 보면 사실 압살롬은 천상에 가 있어요. 왜냐? 다윗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꼽으신 거예요. 다윗에게 고통을 주어서 걔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더 정갈한 영혼이 돼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신데 그것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그 영혼을 바로 치시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치시는 것은 절대 안 하시고 대신 어떤 것으로 징벌을 하냐?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이런 대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당첨된 게 압살롬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징벌의 도구로 활용이 된 거죠.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반향을 그 영혼이 한 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럼 압살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표독하고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짓을 저질렀다 해도 그게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을 징계하고 그가 가슴 아파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거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하다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이 머리가 이거 지나가다가 나무에 끼어가지고 창으로 비참하게. 그리고 그 표창 맞아가지고 심장 맞아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뭘까?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이루다가 죽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공정하시고 정의와 공정이 한치 오차 없으신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되갚으시냐. 그 죽음을 천상에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얘는 내 도구로 충실히 활용 다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자, 그럼 그것은 그 압살롬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지만 사실 까보니까 본질의 나라에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이런 걸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수는 이 사실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 근데 사탄은 똑같은 영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1차원밖에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 천사의 그 계략을 보지 못하지만 이 마귀는 천사가 3차원에서 산다면 자기도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소통이 가능하고 훤히 다 꿰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다 보이거든. 아, 아버지가 지금 쟤를 저렇게 시험하시고 저기서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통해서 쟤를 어디다 갖다 놓으실지를 지금 결정하시는 순간이구나.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은총을 가로막고 매 현순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잡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자, 아주 좋은 예가 이것을 이해하기 아주 쉬운 예가 성경의 욥이에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정말 하느님이 예뻐하시는 영혼 중에 하나였어요. 반향을 정말 잘했고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의 정신이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욥이 너무 그렇게 예쁘게 잘 지내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느 날 하느님 대전에 앞혀가지고 너 지상에서 내 아들 욥 봤지? 걔가 얼마나 훌륭하게 나를 잘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봤지? 나 이런 아들도 있어. 하느님이 자랑하시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죠? 콧방귀 끼면서 아니 하느님 아니 당신이 이렇게 울타리 삼아서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가 욥을 한번 어디 시험해보자. 네 말대로 걔가 헛푸성인지 아니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애인지 내가 시험을 해보면 알겠지. 이러고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하시기를 하나하나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치시는 거예요. 뭐를 주셨죠? 피부병을 주셨어요. 피부병을. 근데 그 피부병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 사기 뭐지? 기왓장 쪼고 부러진 거. 그걸로 이렇게 벅벅벅벅 긁을 만큼 비참한 존재로 하루아침에 전락해요. 욥이 진물이 줄줄 나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엄청 부자였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무슨 가축 뭐 이런 거 다 뭐 이방인이 와서 다 쳐 죽이고 다 쓸어가고 난리가 나고 다 뒤집어지고 가산이 점점 탕진하고 친구들 3명이 찾아왔는데 아유 참 안 됐구려 참 그렇게 하느님 열심히 공경하고 살더니 그래 맺는 열매가 이거야 다 비웃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부인까지도 욥을 참 어떻게 저럴까 사람은 참 변덕스럽다라는 것을 거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당신이 그렇게 하느님을 열심히 섬긴다더니 꼴 조수다 이런 식으로 욥을 비아냥거려요. 부인까지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하세요. 하느님이. 그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욥은 그걸 알까요? 모르죠. 이런 쪽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다 알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매 현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매 현순간 욥은 어떻게 반향했는가? 마귀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야 하느님을 저주해 그렇게 꼬드기겠죠. 자아와 사고방식 안에서 야 하느님을 저주해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더니 결국 너한테 주는 게 이거야 꼴랑 이렇게 다 피부병으로 온몸은 문드러져서 뭉둥병자처럼 되고 네 가족과 식솔들이라는 것은 너 다 깔보고 무시하고 야 저주하는데 이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얻은 결과니? 이러고 계속 꼬드기는 거죠. 이렇게 원수가 이 사실을 대단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원수도 그렇게 다가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반향했죠? 그 매 현순간 절대 하느님을 배신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게 다 하느님이 축복하셔서 나에게 주신 건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주신 걸 좋은 거라고 해서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거는 거부할 수 있냐. 나쁜 것도 다 그분이 주신 거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내 눈으로 하느님을 보고야 말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참 훌륭한 거죠. 영혼의 진짜 질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최악의 나락의 순간에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영혼의 질을 가치 평가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소예요. 여러분도 아주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실적 진실인 겁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에.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런 시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때 와서 그렇게 꼬드기겠죠. 너 하나님을 저주해라. 근데 욥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닥쳤던 이 매 한순간의 수많은 상황들이 천상의 욥이 이렇게 높은 곳에 갈 수 있냐 아니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냐 연옥 갈 수 있냐 이게 엄청 지금 결정되고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거든요. 욥은 그거를 몰랐겠지만 반향은 진짜 잘했어요. 그의 정직함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의 속성이 빛을 발한 거죠. 이래서 매 현순간을 허투루 안 썼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사탄이 잘하니까 모든 은총을 가로막고 매 현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앞잡이들을 세상에 보낸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자신의 앞잡이를 보내는 거냐? 그 마음의 자아를 충동질하게끔 보내는 거죠. 어떻게 충동질하죠? 성급하게 뭘 막 서두르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분별 안 하고 자기 자아가 먼저 앞서 나가서 성급하게 뭐를 막 서두르게 한다던가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준이를 내게 하면서 벌벌벌벌 떠는 하느님을 믿는다면 절대 두려움을 안 갖겠죠. 여러분 다윗이 16살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과 대면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용맹한가. 하느님께 의탁된 영혼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쥐고 계시고 그분께 달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나라를 갖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어떤 슬픔, 절망, 좌절 이런 건 다 누가 주는 거냐?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은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나라의 그 기운 자체를 갖지 않아요. 성령 하느님께서는.
다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과 고통과 희생을 겪어도 기쁘고 이런 나라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지, 뭐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좌절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옛날 과거 걸 계속 끄집어낸다거나 이런 건 다 마귀가 여기 지금 자신의 앞잡이들을 여러분에게 보낸 건데, 여러분이 속아서 그 마귀가 보낸 것에 냄새 맡고 따라가서 거기에 그래 그래 난 지금 우울해,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반향하는 겁니다. 마귀가 너무 잘하니까 매 한순간을 개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충직한 앞잡이들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반향을 욥처럼 하면 천국의 높은 자리에 가는 거고, 그 현순간의 반향을 이런 평범한 하느님 모르고 자아의 종으로 한평생 사는 평범한 이런 사람들처럼 반향을 한다. 그럼 뭐 천국 가긴 다 틀린 거겠죠. 그래서 앞잡이들을 어떤 애들을 보내는 거냐? 성급하게 막 아버지 뜻도 아닌데 서두르서 한다든가 내 뜻으로. 혹은 막 못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던가. 신뢰의 부족으로 오만 가지 거의 근심, 걱정 뭐 이런 것을 한다던가. 이런 건 다 뭐냐? 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아를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임을, 이런 파괴하는 모든 것을 다 경계하거라. 이건 사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러니까 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순간에 누구는 다윗처럼 욥처럼 반향을 하는데, 이 나에게 닥친 모든 현순간 사실은 아버지가 다 허락하신 건데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당장 고통이 다가오면 금방 달라져요. 영혼이. 그쵸? 고통이 다가오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느님께 원망하고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를 반향하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이건 하느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아니 여러분, 요백에 시험하신 건 결과론적으로 뭔 거죠? 선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본질을 하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허들을 두는 건 왜 그럴까요? 허들을 잘 넘으면 엄청난 상급과 과거에는 비할 수 없는 은총이 그 영혼에게 줄 수밖에 없죠. 왜냐? 시험을 통과하고 입증이 됐으니까 마귀도 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어요? 반향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피부병도 다 낫고, 시험의 기간이 끝나니까 아버지가 피부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그 자손은 더 번성하고 가축과 양과 소떼 이런 거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이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봐라, 내 아들 욥은 저렇게 훌륭하다.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거기서 이제 입도 뻥끗도 못해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입증이 된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누구도 아닙니다. 쟤는 천당가기 합당치 못합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꼬투리가 없어요. 욥이 처한 현실에서 행한 반향이. 이래서 사실 그 허들이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과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시간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반향하는가 유심히 보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여러분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인데, 이런 것에 대한 프로세스와 사고방식이 없다 보니까 맨날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지는 사고방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의 순간은 다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절호의 찬스였는데, 절호의 찬스를 다 날려버린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인류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가장 바닥을 칠 때가, 나에게 지금 특별한 은총이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건데 반대로 생각해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하느님은 없어, 안 계셔,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지. 역시 나는 하느님을 안 믿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고 자비하시다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따위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으로 동조하고 협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반영해서 마귀의 옷에 장신구를 달아주는 사고를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의 이런 정신, 참 진짜 이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진리를 모른다. 근데 세상에서 산다. 그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 훈련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똥 싸고 밥 먹고 역겨운 자아의 쓰레기만 매일같이 이 입방정으로 쏟아내는, 이게 다예요. 인간의 한계가. 차라리 순수하고 역겨운 그런 교묘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개가 더 나아요. 충직한 개가 주인에게 하는 반향이. 이게 진실한 팩트입니다. 개는 역겹고 교묘한
마음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요땐 요렇게 하고 있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좋으면 좋고 주인이 밥 주면 그냥 좋아서 꼬랑지 치고 충직한 개는 한평생 주인밖에는 모르고 훨씬 나은 거죠, 속성이. 인간은 이 개만도 못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잘난 척까지 해. 교만과 자만을 갖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 그리고서는 난 개만도 못한 존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당신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길길이 날뛰고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을 까보니까 진짜 그렇죠. 충직한 주인 하나밖에 모르고 단순 명랑한 개의 속성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변덕스럽고 나약스럽고 역겹고 주인에게 배신 때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역겨운 속성은 진짜 개만도 못한 거죠. 근데 개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저 여러분 당신 개만도 못해요 이러면은 엄청 기분 나빠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속성적으로 막상 들춰서 보니까 진짜 그렇죠. 분석을 하니까. 진짜 개만도 못해요. 진리를 몰라서 올바르게 반영할 줄 모르는 인간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니까요. 그런 개만도 못한 우리를 하느님은 포기 안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메시지와 이런 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살아남게 하시려고. 이 마귀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혼탁과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신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의 마음이 매일 이런 거를 주시는 거죠. 매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에 정말 잘 반영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은 양심이 있고 올바른 것을 좋아하는 지성인이라면 진짜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개만도 못하게 살다 죽으려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뭔가 이런 자각이 있어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마귀에게 속는 인류에게 마귀의 프로세스를 지금 까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도 이렇게 똑같이 활동한단다. 얘들아 속지 말거라. 그래서 마음의 평화, 하느님과 나와 소통이 잘 되는 나라가 평화거든요. 하느님과 나와 오해가 없어서 관계성 사이에 나는 아버지께 온전히 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거기서만 평화를 누리는 이런 소통의 관계성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것은 다막이다. 그걸 경계하거라 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내 성심은 너희의 피신처이자 모든 악에 맞서는 힘이다. 아버지의 부성적인 성심의 나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정하신 정의, 그분의 진리. 아버지의 성심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로 구성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로 구성돼요. 그래서 따라야 될 정확한 규칙인 진리.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어. 그럼 이 진리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의 정의가 후려치세요. 근데 누가 그 아버지의 정의를 맞고 잘못했구나. 내가 진리에 이렇게 반했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한다. 그럼 어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3초 전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난 생각도 안 난다. 이러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이 세 개의 요소가 균형을 갖춘 채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이런 아버지께만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악에서 보호되고 여기 피신처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악에 맞서는 힘이라고. 거기서 내 영혼이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날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지옥불이 그것을 휩싸게 된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로마 가톨릭의 성경과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일일이 예시를 다 들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적 질서와 진리의 나라에 근거하여 그 원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말씀드려야 될 객관화시켜서 여러분께 납득시켜드려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지금 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제가 말한 그 나라가 사실이라고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증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지옥불이 그것을 휩싸게 된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실망시키는 건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수행하지 않을 때. 제가
망각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죠. 자신의 사명을 끝끝내 수행하지 못했어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의 결말이 결국은 악의 휘말려서 악의 놀이터에 그냥 받쳐진 하나의 그냥 불쌍한 자신의 사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에 괜히 간언하다가 받쳐진 마귀의 전리품밖에는 그 죽음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그를 천상에 갔을 때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은총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맞는데, 그러나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그보다 더 작은 영혼은 아무도 없다 하셨어요. 그건 뭘까? 천상에 갔을 때 꼴찌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가 있는 나라가. 그럼 왜 그럴까? 그토록 많은 은총을 주셨는데 사명을 완수 못한 거죠. 사명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것이 늘 앞서 나왔고 인간적인 것으로 다 헛되게 한 거죠. 그래서 끝끝내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락가락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신뢰 안 한 거죠. 이래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서 아버지 영광을 못 드러냈죠. 이래서 꼴찌에 간 거예요. 이건 그래도 천상에 가기라도 했으니 약과예요. 지옥불이 휩싼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지옥불이. 그럼 도대체 지옥불이 휩쌀 만큼 잘못하는 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용서받는데 딱 하나는 용서 못 받는다.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딱 하나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로막은 죄. 그것들을 위해서는 빌어주지도 말으라고 말할 만큼이에요. 그게 뭘까?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거. 자, 그럼 아버지 뜻을 도대체 어떻게 가로막는 건가? 그건 지옥밖에 못 간다라고 입증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용서 못 받으니까. 그게 지옥불이 휩싸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 지옥불이 휩싸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뜻을 어떻게 가로막으면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뭔가 정신을 안 가르치면 돼. 자기 거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자기 거 가르치는 그 누룩을 받아먹어서 수많은 백성을 똑같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면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거죠. 왜? 아버지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기를 맨날 지옥에 가는 것만을 가르쳐. 그럼 가로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는 신적인 질서와 진리만이 유일무이한 답이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랑 다르게 가르치네?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 영원 소멸말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지옥이 있는 걸 버젓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못 나온다 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네. 예수님이 설정해놓은 설정값의 경계를 막 허무니까. 그렇죠. 그것만 허무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도 다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먹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요, 자비보다 먼저 정의가 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 될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사울도 내치시고 죽게 내버려 두셨고 다윗도 그토록 무섭게 벌을 3개나 주셨어요. 이건 뭘까? 따라야 될 기준에서 벗어날 때 과감히 응징이 나가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정의는 무시하고 자비만 말하는 게 하느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까? 아니죠. 하느님의 올바른 사랑을 병든 사랑으로 다 인간적이고 병든 나약하고 역겹고 추잡한 역겹기 그지없는 사랑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랑 받아먹고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병든 사랑에 오감밖에는 따를 게 없는 그런 병든 사랑을 너도 받아먹고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뭔지 모르고 신자들은 교황이라는 그 권한과 직함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볼 줄 몰라가지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 왜일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설정값을. 아버지가 창조하셔서 세우신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죠. 우린 이걸 신적 질서라고 해요. 십계명은 신적 질서를 담아놓은 모범의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럼 그 신적 질서, 아버지가 이런 따를 질서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질서를 따르고 살아라라고 엄연히 주셨는데 그 질서를 자기가 파괴해. 경계를 계속 허물어. 이게 어떻게 아버지 뜻을 가로막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짓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주님만을, 주님의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거룩한 그분의 재단에서 맨날 만담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이상한 시리즈 같은 거 얘기하고 정치 얘기나 해대고 무슨 철학, 대체 신학, 아리스토텔레스 온갖 공자왈, 맹자왈, 심지어 불교까지 끌어들여서 말하는, 아니 모범이 없어서 불교를 끌어들여서 말합니까? 완벽하신 모범이 엄연히 계신데 이게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사악한 마귀가 매일같이 거룩한 주님의 재단에서 하느님께 모욕을 대놓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욕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면도칼과 송곳으로 그분의 심장을 매일 찔러대는 이런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르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왜 잘못되는지 몰랐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용서 못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뭘까? 지옥불에 휩싸여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지만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지옥불에 휩싸이게 되는 대상이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라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 왜 그럴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 거예요. 직함과 권한으로. 왜 이들은 더 지옥에 가야 될 엄연히 단죄돼야 될 이런 이 룰에서 벗어나면 단죄돼야만 마땅한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놔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냐? 그게 공정한 거죠. 많은 것을 제공받았어요. 많은 권한과 지위와 직함과 존경과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열매는커녕 매일같이 마귀에 충직한 종으로서 마귀 열매를 맺어서 자신에게 다가온 선량한 양들을 다 먹여서 죽이네. 이러면 이게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거죠. 이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일반 평신도라고 안 하시고 종교 지도자. 왜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함과 직위에 놓여 있으니까. 이들이 실망시킨다는 건 뭐냐? 성령을 가로막을 때, 내 뜻을 가로막을 때 지옥불이 휩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건 얼마나 확증적인 증거인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모님은 심지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군가가 죽어서 천상에 왔는데 저는 몰라서 동조하고 협력했는데요. 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세계 각각 도처에서 지금은 발현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라서.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새 시대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토록 위급하고 급박하고 중요한 시기라서 발현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럼 그렇게 많은 확률적 기회가 있었는데 너는 그 많은 확률적 기회에서 하나도 못 들었다는 말이니 그것은 너의 의지 부족, 너의 정성 부족, 너의 갈망 부족, 너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족이 없었다고 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기회가 적지도 않았고 이래서 너는 빼도 박도 못하고 너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성모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진리와 진실을 듣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나는 행운하구나. 난 진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라구나.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느끼고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듣고 배운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체계화시켜서 나의 프로세스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말씀하신다 봤자 효용과 가치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으신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누구만 손이냐? 이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지옥 가고 자기만 연옥 가고 자기만 열매 못 맺는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닌 이 중요한 중차대한 순간에 이 매 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거기에 맨날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주는 반역만 하다 살다 죽는다?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제 생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은 없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남들은 다 그거를 한평생 하다 왔는데 나만 몰라서 못하고 죽었다? 이것보다 더 원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어지는, 죽으면 끝나는, 그 즉시 끝나는 그런 나라인데, 되돌릴 수조차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몰랐다? 이건 너무 심각한 손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오늘 특별히 두 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그 매 현순간이 왜 중요한가, 그때 어떻게 반향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가가 내가 가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종교 지도자라 하셨어요. 대상을 아예 명시하셨어요. 종교 지도자가 실망시킬 때 도대체 무슨 실망을 어떻게 시킨다는 건가, 구체화시키면 성령을 가로막을 때, 그걸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목적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건 왜일까? 그 사명을 행하라고. 너의 직분은 그것을 수행하는 직분이다. 근데 그걸 안 행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사명을 행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왕이 이상한 여자 데려다가 부인으로 맞은 거 그거 간언하다가 거기에 목 잘려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관련된 그분의 곧길을, 가실길을 곧게 펴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허무하게 이상한 마귀의 그 노름에 이상한 처신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거기 그냥 전리품으로 하나 끝나버리고 만 거죠, 인생이. 이렇게 사명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살면 이런 열매밖에 못 맺는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의 배우신 이 모든 내용을 분별의 기준으로 잘 삼으셔서, 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좀 자각과 자성의 목소리로, 지성이 있다면, 남하고 다른 우리에게 지성이 있다면 그 지성을 백날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달라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